오늘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에 소식을 아마 여러분들도 듣고 좀 무거운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안타까운 비보가 들렸는데 헬로윈 데이 축제로 인하여서 이태원에서 149명이 압살을 당하는 그런 참사 소식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오늘 함께 모였는데 참 더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아침입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505번째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개혁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된 이 말씀 속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설교 내용은 우리 주보의 한쪽 편에 그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이라 하는 말을 여러 차례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과 8절, 9절 말씀 각 절에서 한 번씩 모두 모여서 3번이나 이러한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다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소위 다양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의 다른이 아니고 이것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말하는 이 다른 복음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의 행위로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덧붙여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그 의미는 그들도 유대인처럼 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것처럼 이방인도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두 가지 경우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다른 복음이 어떠한 해악을 가져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참 자유를 빼앗는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얻은 참된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빼앗아서 다시 그들을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여기 거짓 형제들이 거짓 교사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그 참된 자유를 빼앗아서 다시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 이것이 다른 복음이 가져다 주는 첫 번째 해악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은 가르치는 사람이든지 또 그것을 믿는 사람이든지 결국은 사람을 향한 열심을 갖게 하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다른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가르치는 자들을 향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장 17절 말씀에 거짓된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대단히 열심을 낸대요. 그런데 그 열심을 내는 목적이 무엇인가 설명하기를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는 그들이 그 신자들을 위해서 모든 열심을 쏟아부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신자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자기에게 모든 열심을 집중하게 하는데 그 결과가 따라온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가 가르치는 것처럼 믿는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4장 19절 조금 뒤로 가서 말하기를 사도는 해산하는 고통을 내가 다시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목적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게까지 내가 해사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짓된 교사들, 잘못된 지도자들, 그들의 목적은 열심을 냈다가 결국 자기 자신의 말에 죽고 살도록 하는 맹종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사도를 비롯하여서 올바른 복음이 지향하는 그 목표점은 오직 그 복음을 믿고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신들의 육체를 자랑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다른 복음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 이르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데 이르지 않고 그들은 결국 자기 육체의 자랑을 결국 나타내는 데 이르게 된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 예전의 유대교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 말하는 것은 예전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과 성령으로 시작은 했어도 결국은 육체로 마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당시 성도들을 향하여 이 점을 들어서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가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호소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복음이 가져다 주는 이 해악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다른 복음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의 시선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거기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지만은 사도는 그 이후에 주어지게 될 결과가 무엇인가를 내다보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에 대하여 대단히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에서 두 차례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를 받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의 예외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말을 하는 바울 사도 자신, 또 같은 동역자들, 그들도 마찬가지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저주를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저주 선언과 함께 그런 엄격한 태도는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거기 5절 말씀, 거기 보시면은 그렇게 말하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아주 매우 엄격한 태도를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다른 복음에 대한 단호한 태도는 사도 자신을 포함해서 그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인데요.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한 하나의 예를 소개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실수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소개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일로 인하여 그를 대면해서 얼굴을 맞대고서 심히 책망했던 일을 소개합니다. 그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이 베드로 사도에게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을 했느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되냐? 그들은 택하신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베드로 사도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들도 동일한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장벽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됐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잠시 머물 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죠. 바울과 바나바가 머물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그곳 성도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를 찾아오게 되니까 그 자리를 급히
피해버리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 사도와 함께 있었던 다른 동료들도 베드로 사도와 똑같이 그 식사하던 자리를 피해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의 사건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매우 심각한 위선으로 이것을 보면서 복음을 훼손시킨 사건으로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심히 책망하게 돼요. 이 책망하는 내용이 14절에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력으로 보나 시간으로 보나 어떤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비교하기 힘들어요.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자기가 봤을 때는 대단히 앞선 선배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공공연하게 얼굴을 맞대고 책망을 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깨달았던 그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당시에 있는 이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나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이와 같이 아주 심각한 책망을 했던 것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러한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거죠. 다른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해악을 알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는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몸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다른 복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면 바른 복음이 있는 법이죠. 그러면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사도는 바른 복음에 대하여 몇 가지 표현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소개하죠. 9절에서는 너희가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이미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 받은 것이다,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처음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했던 시간이 아주 많은 시간들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복음을 충분하게 전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바른 복음을 충분히 전했다고 말한 다음에 그 복음의 신적인 기원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뒤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말씀에서 사도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자기의 계획과 생각과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바울 사도에게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계획하고 세운 뜻과 정반대로 그가 받게 된 복음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셨던 그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의 모든 계획과 뜻을 정반대로 바꿔버리는 사건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들 가운데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우고 익힌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절대적이고 이 복음은 유일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의 신적인 기원을 밝히는 목적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있고
이 복음은 절대적이고 이 복음은 유일하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심으로써 그 권위가 곧 그 복음을 주신 분, 곧 하나님의 권위와 똑같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주목할 것은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제시하는 바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하여 제시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직 우리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이 말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그러한 권리를 얻는다.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 이신칭의를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가 서고 무너짐의 조항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진리가 서지 못하면, 교회에서 그가 서지 못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큰 예배당을 자랑하고 아무리 재정이 부유하고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게 만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변변치 않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으면 그건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고 교회가 아니게 되는 그 기준점을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신칭의의 교리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왜 그가 이런 주장을 할까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혹은 로마서에서 혹은 그의 서신서에서 강력하게 이러한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바른 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삶이죠. 이것을 조금 더 정리해서 세 가지로 그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삶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 뜻대로 한 다음에 뒤치다거리 주님이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셔서 그분이 하시도록 내가 따라가는 삶, 이것이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 진리에 대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가 다시 살아서 그가 새롭게 시작한 삶은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이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그 자유를 내 마음껏 써보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의 새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새롭게 사는 삶이어야 됨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점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지게 하는 삶이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삶, 오늘 주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까 하는 것에 거기에 멈추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새롭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죠. 그뿐만 아니라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그가 쓴 모든 서신서에서 계속 그가 말하고 있는 그의 삶의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 내가 내 삶을 살다가 필요할 때 주의 도움 불러서 내가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까지 내가 믿음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날에 가면 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내 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 삶의 순간을 그분께 맡겨드릴까를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된 마땅한 삶의 모습임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 나눈 교훈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도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시대의 다른 복음을 분별해서 잘 경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말하죠. 프로테스탄티즘. 이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중세 오랜 시간 동안 단절되었던 이 사도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계승한 교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걸 프로테스탄트 혹은 프로테스탄티즘 이렇게 불러요. 오랜 종교개혁의 후에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발견되는 다른 복음은 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은 매우 뿌리 깊은 것이고 매우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행위의 구원을 강조하고 여전히 공로주의라든지 자기의 공적 사상에 매여있는 이 신앙은 우리에게 물려준 이 종교개혁에 입각한 신앙과 거리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만연된 교회는
교회가 항상 무겁고 딱딱하고 기쁨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잘한 사람은 활개쳐서 잘한다고 생각하고 못하는 사람은 괜히 스스로 주눅들어서 짓눌려 있는 모습이 항상 나타나요. 이것은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과 거리가 있는 신앙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와 반대의 극단은 무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별것 아닌 것처럼 아주 값싼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하셨으니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주일날 예배당 나가서 내 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값싼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태도 여전히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날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떠난 신앙이 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신자들이 많다. 또 제가 지난주에는 그런 말을 했죠. 플로팅 크리스찬. 마치 물 위에 떠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진 시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교회가 안고 있는 아주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신앙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극복하고 개혁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신앙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와 예배당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필요로 하는 건물을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에 더 나가서 예배당을 성전으로 여기는 신앙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가지의 반박문을 대자보를 거기에 붙이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이게 1517년 10월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반박문의 많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에 성당을 짓기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은 당시에 태어나면 다 카톨릭 교도들인데 태어난 사람들의 그 주머니에 있는 돈을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걸 사면 천국도 지옥도 못 간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면죄부를 돈 주고 사는 순간에 땡그랑 소리와 함께 중간지대에 있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순간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쳐서 그 가난하고 헐벗은 신자들의 그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강제적으로 그것을 뽑아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당을 짓는 겁니다. 루터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면 성당 짓기 위해서 모았던 그 돈들을 그 돈을 다 풀어가지고 당시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몰라요. 그 말은 그 당시에 교회가 온통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맞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맞는 말이죠 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괜히 충격을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러한 신앙에서 여전히 멀리 떨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복음적 신앙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표현과 비슷한 관계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채우기를 하고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오르게 하시죠. 거기에 40일을 있게 하는 동안에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마음이 급하고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금을 녹여가지고 그걸 뭘 만들어요? 금음 송아지 영상을 만들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여기자 그러면서 그 송아지 앞에 제사 드리고 그 앞에서 서로 축제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모세가 이걸 보고 받아왔던 그 돌판을 던져버리는 일이 있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버린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속기 떠났다라고 한 이 말이 바로 그때 그랬던 그 이야기의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말씀들은 결국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바른 복음보다는 다른 복음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적 신앙이 뭡니까? 바른 복음의 핵심에 충실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성령의 설교를 따라 살기를 힘써가면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신앙, 이것이 복음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것에 굳게 서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머리신앙, 관념신앙, 말뿐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한 신앙이 되어야 돼요. 행실이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그저 교회를 개혁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적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간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무조건 잘못돼 보이는 것들을 다 바꾸면 그게 개혁인 줄 말해요. 그러나 종교개혁은 이미도 개혁된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505년 전 한 번 일어난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계속되어야 할 신앙의 운동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복음적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어떠한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될지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교훈 마음에 새긴 자로 일평생 동안 복음적 신앙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